우리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참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 그 샤하, 그 예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뭐 말 그대로 예배죠.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런 사람들 같으면 내 말을 좀 듣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정말 내 말을 따라서 그 길, 그 사는 방법, 그 행위를 좀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상 거기 오는 사람들, 뭐 우리가 이미 앞서 봤던 것처럼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 공의를 따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다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이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 실상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과 그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이 고쳐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상 우리가 이제 6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유대인들 참 얘기 안 듣고 또 남한국 유다는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함께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었고, 또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6장 1절 우리가 봅시다. 이 유다 사람들은 잘 안 들으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을 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서 곧 예루살렘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를 다 떠나라는 거죠.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 오기 때문이다. 보통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신호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부는 것, 그 소리를 내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연기를 올리거나 불을 피우는 것, 밤에 그 봉화 올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있는 깃발을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하여 경고의 나팔, 전쟁의 나팔을 불고 또 깃발을 들어서 보통 이제 빨간색 깃발 같은 경우가 그 위험 신호를 알리는 그런 깃발들이 터인데, 그런 깃발을 들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이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도록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내가 아주 멸절해 버릴 것이다. 그 조롱 섞인 표현이죠, 그렇죠? 아름답고 우아한, 말 그대로 뭐 여기에서 고관대작으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주 우아를 떨죠. 뭐 그러니까 뭐 여주가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아주 품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한몫 쥐어져 가면서 그렇게 그들먹거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사람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세로 그 한 푼 두 푼 나누어 주는 것이냐, 그건 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도움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약자 배려하도록 부탁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뭐 그냥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맙니다. 멸절할 것이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 양치는 그런 초장이 되고 말 거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져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그렇게 하도다. 그 바벨론이 하는 얘기를 다 중개해주고 계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을 받을 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중에는 오직 이 포악한 것뿐이다. 이 포악이란 말이 오셰크예요. 그 실상은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느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포악하기 때문에. 포악하다는 말이 강제하고 강압하고 강요한다, 뭐 그런 것이죠. 그 자기의 권력과 돈 가지고 남의 그 인격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그냥 제어하고 그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치는 것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 유익할지도 몰라요. 실상은 너무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포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어봅시다. 샘이 그 물을 솟아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고 있는데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게 되고 질병과 살상이 그네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있죠. 그 벌을 순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너무 악해서 바벨론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해져 있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함께 멸망하지 말고 돌이켜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포도를 그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줄 것이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려라. 그렇게 하신다. 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봐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그 할례 의식은 양피를 베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알아듣죠. 또 이 세상 악에 휩쓸려 내려가더라도 그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내 백성아 그 바벨론 곧 멸망할 거니까 거기서 나와라 하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도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할례 받지 못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포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포도를 딴다 하는 말이 잘 익숙지 않은데, 뭐 그 사람들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봄에는 밀보리를,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그 무화과, 포도, 감람 이런 거 이제 따거든요. 그 포도를 딸 때 그 딱 따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과일은.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경책받지 않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권면을 듣지 않고 10절 그 중간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그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텐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욕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 하지 마라 하면서 뭐 자꾸 그렇게 윤리적인 얘기, 그 뻔한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서 양심에 자꾸 끓이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분노가 내게 가득했고 내가 참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각되어 가지고 그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에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악한 것을 악하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참 참기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을 텐데 남편과 아내와 또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 다 잡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든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뭐 악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과 청년들, 그러니까 애들도 못됐고 청년들도 전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다 그냥 이 세상 욕심 따라 돈이면 최고고 그냥 내 즐거우면 그 인생 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애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 만들지 않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것인데, 이제 뭐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 애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청년들에게도 뭐 전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 버렸으니까. 12절 이어봅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그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다 사람이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게다가 선지자들과 제단들까지도 다 거짓을 행해요. 선지자 제사장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2600년 전뿐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도. 또 그들이 내 백성의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평강이 실제로 없지 않느냐. 심지어가 견고해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길과 그리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정말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뭐 욕심을 부추겨주면서 욕심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평강을 누릴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평강을 주실 것처럼, 그게 지금 성경은 거짓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지 않는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난주 그 염치란 말을 좀 같이 했었는데, 깨끗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할 때 그 치자가 귀자에 마음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정말 내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들어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내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 돌이킬 텐데, 그 마음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다. 그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이 선한 길이 어딘지 좀 알아봐라. 우리가 뭐 옛적 길 할 때 옛날, 뭐 옛날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배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옛날 통닭 이러면 그러면 요즘 통닭은 너무 많이 첨가물이 들어갔거나 뭐 비빌 때 뭐 너무 많은 걸 묻어놓고 그 옛날 통닭 진짜 순수한 것 진짜 배기 뭐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할머니 손맛 뭐 이런 거 다 옛날. 신앙도 옛 신앙 원래 본질적인 것. 왜냐하면 진리는 변치 않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윤리적이니까 그 변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랐던 그 신앙, 옛날 그 신앙,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그 심령이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진짜 평강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이게 아니고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거기에 진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고 모여가지고는 선한 삶을 살지는 않겠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봐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두어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뭐 실상 생각이 말이 되는 것이고 말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듣는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져요. 보는 것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들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자기 욕심으로 그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생각이 잘못된 것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기보다는 그냥 33장 3절 한 절 이후에는 잘 모르죠.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실상 그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도 출 바벨론 사건과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에 관해서 뒤에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기도해야 한답시고 모여가지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그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나님께 다고다고 하면서 거머리 새끼처럼 그게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어봅시다. 시바에서 요한과 또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또 어찌 되면냐? 하나님께 또 정성을 드리겠다고 귀한 것 좋은 것도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거 갖고 올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그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의 그 희생제물을 내가 달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참 두려운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삶 앞에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장애물을 다 피해서 도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장애물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집니다. 결국 그 장애를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생의 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온갖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만 해도 기독교 안에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곳에 그 장애물을 질비하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가짜는 다 걸려 넘어지라고. 그래서 성실하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진리를 찾지도 않고 정의를 구하지도 않으면 결국은 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일부러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내실 거예요. 이어봅시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부터 떨쳐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도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하는 그 소리인데 그들이 그 말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곧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받지 못하죠. 자꾸 망한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텐데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이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그 길을 알고 살피게 그렇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고 그들은 이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다. 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 단련한 자의 그 일이 헛되게 그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참 우리 말인데도 우리가 은재련에 대한 상식이 잘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보통 연은분리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옛날부터 그 은을 이렇게 추출해낼 때 그 불순물이 많잖아요. 은광석을 캐내면 그러면 이제 그 납하고 은광석하고 함께 그 녹입니다. 다 녹이고 난 다음에 식기 시작하면 그 납은 그 녹는 온도가 327도니까 빨리 식죠. 뭐 빨리 굽고. 그리고 이제 은은 그 녹는 점이 961도니까 거꾸로구나. 은은 녹는 점이 961도니까 그러니까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불순물들이 납하고 엉겨 붙으면 그걸 드러내버리면 남아있는 게 이제 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은의 찌꺼기가 너무 많으니까 전혀 납 가지고 재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납으로 재련이 안 되고 은도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쓸모없는 은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쓸모없어서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재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뭐. 너무 사악해서 너무 악해서 뭐 건져낼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30절 다시 봅시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는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여호와의 짐 그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러 왔다면 그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그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항상 이 조건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길 하는 것이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는 방법, 걸어가야 될 길, 그 행위들 다 좀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다 얘기하셨거든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참되니 거짓되는지 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산상순으로 다 완성까지 하셨으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거다. 너희는 그냥 막연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억수 강조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악하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 이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테니까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 아니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확한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인데 그걸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필요 없이 그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율례와 법도거든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길이고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또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시기도 하고 그러한 것인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다 일이 해결될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밤새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될 텐데 밤에 집에 가서 가정을 돌봐야지 그래. 그런데 너희가 아주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너희가 독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도 안 빠지고 다 살펴보기로 한 것이고 또 그러려고 여기에 그 샤론교회가 또 세워진 것이죠. 저 부산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연대적 순서에 따라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좀 바르게 읽고 그 길과 행위를 좀 바르게 하려고 여기 샤론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배당이 많은데 굳이 또 교회 세울 필요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단도 다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이야 이단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 모양인데, 내 이야기이고 성경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것을 내가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알아듣고 싶을 텐데, 그 말씀 다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할 텐데, 사랑한다면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거죠. 10절 다시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은 이를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러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600년 더 지나서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 한번 붙어봅시다. 21장 12절, 데칼코마니처럼 외우기 쉽죠. 2112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지금 2000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비가시적 교회는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없지만, 가시적 교회, 그 지교회들, 지금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주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식회사 예수라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그냥 돈돈하면서 그 큰 교회 치고 땅 투기 안 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얼마나 많이 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교회들이.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거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이 실로에서 그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은 거기 법궤 빼앗기고 다 죽고 말았거든요. 그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했고 너희를 불러도 대화하지 아니하였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2월 22일부터 또 새벽부터 부지런히 좀 얘기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또 성경 바르게 읽기 그 2월 22일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두세 번 걸쳐서 쭉 진행해 봤는데 그 말씀을 하루 읽고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고, 또 우리가 전체를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늘 곁에 두고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것. 그래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 일에 청렴을 하셨으니까 그 일들 우리가 좀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이어봅시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이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하셨다 할지니라. 북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또 실로에 그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다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블레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결국 이제 법궤를 다시 찾아온 것도 아니죠. 그렇죠? 스스로 그들이 보낸 거 아닙니까? 베스메스로. 그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고 이기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이어봅시다. 그런즉 나오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원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하나님께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엉뚱한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그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켜놓은 촛불에다가 딱 새겨놨잖아요. 소원 성취 이렇게. 그거는 욕심인 것이고요. 알고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될 때부터 그 교회 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 나라고 너희 말을 듣겠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다 가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나에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거 보고 있지 않냐? 길과 행위가 전혀 바르지 않다는 거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참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그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들과 또 들나무와 또 땅의 소산에 부을 테니까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그 희생제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말이다 하고 이제 얘기하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신 이유는 제사 자체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제사한다면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만나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면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부터 잘해야 되겠죠.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또 믿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매종 크리마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에 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 여기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다. 이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것 이거 내가 좋아가지고 많이 해라 이런 요구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 글로 걸어가라. 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하면 복 받게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르면 복 주시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온 인류에게 계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악한 마음의 그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도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그렇게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목을 아주 굳게 했다.
교만이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한 것이다.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할 거고, 너가 또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도 아니할 텐데 너는 그들에게 말을 해라.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안 듣겠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대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안 들을 사람들이거든. 그렇지만 그들에게 얘기를 해놔야 그것이 증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믿으면, 모르고 믿으면 미신되고 말거든요. 믿을 때는 다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며 교훈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하라.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외치 그때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한 대여섯 번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 우상 숭배는 실제로는 다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 욕심 가지고 나오면 그 하나님의 집에 우상을 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 자녀들을 불에 살랐는데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그렇게 하거나 흰돌의 아들의 그 골짜기라 말하지도 않고 죽임의 그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게 될 거다.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 실상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는 말이 나중에 지옥의 대명사가 됐어요. 게헨나. 이 백성의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의 그 밥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또 유다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다 끊어지게 할 것이고 땅은 결국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남한국 유다 결국 다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100% 의롭게 산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못했을 때 정말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림받아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스스로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샬롬교회가 여기 세워진 그 목적을 명확히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정말 늘 주의 말씀을 기회될 때마다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